아침 기온이 제일 낮았던 것 같아요. 서리가 내렸고 자동차 유리가 이제 하얗게 이제 오를 정도로, 한국으로 치면은 이게 상강이라고 그래요. 상강, 서리가 내리는 날이라고 그러죠. 서리가 내리는 날은 아주 하늘이 맑고 청명합니다. 오늘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푸르고 맑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좋은 길들이 펼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요. 자, 맥주절을 감사로 지킵시다.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모르는 단어들도 많이 있어 소통이 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니까 그날 맥주 감사절인데 세상에 교회를 갔더니 맥주로 감사하는 날이 있구나 이제 그러더랍니다. 실제로 맥주가 이제 보리맥자를 쓰긴 하니까. 근데 맥주 마시는 날은 아니고 맥추,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우리나라는 1년에 농사 2번 짓습니다. 이모작이라고 그러죠. 전반기에 추수하는 거는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는 겨우 내에 땅속에 서 있다가 자라나갖고 이제 7월 이때쯤이면 수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이제 쌀을 수확한다고 그러잖아요. 추수한다고. 그렇게 전반기에는 보리를, 이 하반기에는 이렇게 쌀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우리나라의 이 절기라는 거, 24절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입춘, 우수, 경칩 이런 거 쭉 있잖아요. 하지, 동지, 춘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농사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알면은 사실 이 한 해의 자연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반기 때 이 맥주 감사절을 감사하면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교회는 매주 이제 똑같은 주일이긴 하지만 절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절기가 부활절, 또 여러분이 아는 성탄절도 있고, 감사절은 이 전반기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과 또 하반기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의 의미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의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사실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요즘 거의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보리를 추수했다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자녀를 기르고 또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농사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농사 천하지 대본냐,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 농사의 그 원리와 기본을 알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잘 농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2024년을 달려오면서 벌써 전반기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농사는 이 전반기 동안 괜찮았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계획하고 실제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뜻대로 잘 되었나요? 잘 되었으기를 바라고요. 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보니까 맥주절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400년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는 것이 간단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제 36년 이 강제 점령당했을 때도 우리 힘으로 독립 못했거든요. 연합군이 독일과 일본을 격파하면서 우리가 자동으로 해방이 됐지, 아니면 계속 일본 아래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만약 해방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본의 그냥 속국으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십니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좋기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은 될 법합니다. 이따 줄게. 그 많은 인구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죠.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진짜 풍성하고 좋은 땅이거든요. 모세가 정탐꾼 보냈을 때 포도송이 그 땅에 과일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 땅에 마침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했거든요.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이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농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아서 맥주감사절의 의미도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대대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죠. 이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성경에서 다른 말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보니까 칠칠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이후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 이후에 7주,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9구단 왜 안 나와? 77이 49. 아따, 네 집 아들 딸들인지. 그렇게 77이 49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러는데,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율법을,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식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리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까지, 그 기간이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까지 50일. 그래서 5오자의 한문으로 10순자를 써서 오순절 그렇게 말하고,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며, 또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사실 우리가 올 상반기 살아오면서 감사할 게 뭐 있을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식조차 못하고 지나가는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조혜정 성도님네 애들을 태우고 이제 마운트에서, 망간 위에서 여기로 오는데 교회 다 왔을 때 앞에 차가 섰더라고요. 앞에 차가. 내 앞에 차가 옆으로 싹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그 차가 섰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그 차를 막 밀어요. 막 밀더니 바로 옆에 그 몇 번가요? 그러니까 11번가인가? 그 제트 주유소 있어요. 그 카메라 노드에. 거기로 사람들이 막 밀고 이 차가 주유소 바로 옆에다 딱 갖다 대더라고요. 사람들이 밀어서. 아마 기름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적절한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밀어줬지, 또 마침 주유소가 옆에 있었지. 그냥 주유구 바로 옆에다 갖다 사람들이 밀어서 대주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별일이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올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별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사람들이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야, 봉급 빼고 다 올랐어. 달러는 요새 왜 이렇게 강세야? 너무 힘들어.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어려웠던 때는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닥쳐진 이 이코노믹 쓰나미죠. 경제적 쓰나미가 개인에서 가정과 모든 자영업이나 또는 직장이나 회사, 사업장까지 전부 다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언제든지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때그때를 넘기고 또 넘겼잖아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툭 나오는 겁니다. 딱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근데 감사라고 하는 거는 좀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지 되더라고요. 생각해야만 감사가,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think, 생각하다 해서 thanks, 감사가 나온 거거든요. 생각의 땅을 파보면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감사하는 건 좀 둔한 편이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우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죠. 그때 비로소 사람인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며 또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며 또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레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생존 그 자체로 감사하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숨 쉬는 거, 그냥 숨 쉬는 거 의식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 쉬니까 살거든요. 어떤 사람은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어서 억지로 인공호흡기를 갖다 대야 되고, 근데 숨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진짜 살아있다고 할 수 있나? 세상 한번 봐보세요. 지구촌 곳곳에서 한쪽에선 뜨거워서 죽고, 한쪽에선 추워서 죽고, 한쪽에선 배고파서 죽고, 한쪽에선 배불러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재난과 자연재해와 재앙과 사고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발 차이로
1분 1초 차이로 사람이 살고 죽고가 갈리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는 게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갖고, 내가 힘과 능력이 괜찮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는데, 사람이 죽는데 나이가 어디 있어요? 신분이 어디 있어요? 한순간에 일이 나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애벌레가 항상 애벌레로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우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 보름달을 보면 휘청하니 좋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름달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반달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초승달일 때도 있고, 이게 뭐지? 그러면 초승달은 항상 초승달입니까? 다시 반달로 채워지고 다시 보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보름달일 때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고, 혹시 초승달과 같은 그런 때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잠시 후의 일이나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그걸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비밀이에요. 어떤 날이 형통한 날일지, 어떤 날이 곤고하고 힘들고 슬픈 날일지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날에는 기뻐하고 힘든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힘듦을 이겨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올해 횟수로는 20년, 만으로 19년을 이제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참 기적이 많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거듭남을 경험했고, 삶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고, 또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헤매던 사람들이 삶의 뚜렷한 초점을 갖고 살게 되었고, 또 믿음이 쇠약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일어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많았습니다. 참으로 허다한 증인들이 나타난 교회죠. 우리가 10년 동안 여기 와서 키위교회에서 빌려서 예배 드릴 때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제약이 많았거든요. 시간 되면 딱딱 자리 비워줘야 되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쓰려면 미리 가서 예약을 다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막 위아래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전부 돌아다니면서 체크해갖고 뭐가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은 다 잡아야 되고, 컴플레인도 많이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 넓은 초원에 소, 양 참으로 저렇게 자유롭게 방목 형태로 잘 크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 교제할 수 있는, 하루 종일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고 10년 만에 하나님이 주셨죠. 물론 하나님이 많이 부흥시켜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로 교회를 채웠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고 낮추실 때는 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감사한 게, 그냥 이 개인들 특성을 이제 이렇게 의뢰했더니 또 다 특성들 하시고, 오늘 또 여전도가 이렇게 찬양하시는 걸 보고 제가 또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팀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해서 또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시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기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간 그 기도를 할 때에 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마치 누가 바람같이 휙 하고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못하게 끊으려고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의 방문이 꼭 있습니다. 등골이 오짝 서고 머리끝이 쭈뼛 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막 그 찬양을 막 불렀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또 찾아옵니다. 몇 번을 제가 주의 보혈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제가 잠들었습니다. 한참을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갑자기 깨지면서 그냥 다시금 몸이 쭈뼛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침낭 속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 찬송을 막 불렀어요. 그게 밤새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타오랑과 샘물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곧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도 항상 목회를 하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은혜가 있기 전에 먼저 찾아온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 싸움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교인,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은혜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평생 가도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모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복이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 은혜 받은 거 없는 것 같아, 복 받은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인력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못하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감사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는 어떻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나에게 복 주신 대로, 나에게 복 주신,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드는 만큼 감사하면 됩니다. 아까도 신명기 말씀처럼 어떻게? 힘껏 우리의 전반기 동안 무슨 사고나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서 물질이 빠져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복 받은 대로 힘껏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을 목양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현실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게, 내 힘든 속에서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이 쓴 시들은 그 자기 목 하나, 몸 하나 가르지 못하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저렇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찬양시를 쓸 수 있었을까?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없나요? 왜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왜 나는 이런가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에게만 가지게 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시면 감사할 것이 생각날 겁니다. 깨달은 대로, 복 받은 대로 감사하십시오. 내가 아직 살아있음에, 내 남편이나 내 자식,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겠지만 내 손이 수고한 것이 날아가지 않게, 헛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십시오. 맥주 감사절, 이날을 감사로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전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 생각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다시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숨을 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내 아는 것과 내 경험과 힘과 능력으로 지금 살았고 버텨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게 복 주신 대로 감사하고 힘껏 자발적으로 감사,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어서 받으려고 함이 아니므라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 보다 큰 것을 주시고 거기서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주시고 또 감사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내 손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받은 자들 그리고 또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대로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 복받은 대로 힘껏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